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느 날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또는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그런 시대인데 바빠서 식사할 틈도 없었다 그랬고, 또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돌아온 제자들이 흥분해서 보고할 때 주님께서 잠시 쉬어라 하시면서 휴가를 명하시기도 하고 그랬죠. 자, 그 정도로 바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는 노하셨어요. 그러고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름다운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신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보거라.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이야기를 해주면 구름을 향해 저기가 천국인가 하고 이렇게 천국을 심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 너희도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그렇게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귀한 마음이 있다. 그걸 주님은 분명히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는가? 그러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그런 경험이 없는지라 달려서 엘리 제사장께 나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깨어 일어나서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거라.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청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반복하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무엘 보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 이후에 선지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다고 외면하시거나 또는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또 다른 말씀 하나만 더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더불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얻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는데
그 이스마엘은 한 12살, 3살쯤 되었고 그때 비로소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자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 집안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갈가. 그래가지고 결국 내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 광야 사막 지역에 가서 방황하기 시작했고 이제 물도 떨어지고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아들을 앉혀놓고 자기는 그 아들이 죽는 걸 차마 못 보겠다 하고 한참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면서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런데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시면서 말씀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내 아들 목말라 죽는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소리쳐 외쳤던 그 소리, 하나님이 물론 들으셨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 있게 들으신 것은 바로 그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하는 말 우리가 볼 때 참 어른과 달리 어리석고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음성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더 즐겨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장면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들이 지닌 천국 속성,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천국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순진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이에요. 천국 시민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진하고 청결한 마음,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해맑은 웃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가식적으로 웃는 그런 웃음은 어린아이에게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웃으면 즐거워서 웃는 것이고 기뻐서 웃는 것이에요. 그들이 울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거짓 없는 눈물이고 참으로 그 마음이 아파서 나오는 눈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의 순진하고 이 청결한 마음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되찾아야 하는 거죠. 자, 어린아이들은 병아리 한 마리의 죽음에도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럽니다. 또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 껍질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피어오르는 뭉게구름만 바라봐도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석양에 반짝이는 황금빛 유리창을 바라보며 그리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순진하고 청결한 어린들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약속이 있으면 그걸 굳게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또 어린이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짜준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어떤 형이 다가와서 그거 좀 벗어줘라. 내가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
그래서 그 형의 말에 어머님이 짜주신 양모 쇠타를 벗어줬어요. 그리고 그 형이 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는데 안 와요.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간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이거 참 어리석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진한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마음을 상실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 때 의심부터 해보고, 물론 그렇지 않으면 많이 사기당하고 코도 베어가는 그런 세상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이 순진한 마음을 상실한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의 순진하고 청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어린이들에게 있어요. 이게 천국 속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대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 왜 못 박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못 박힌 것이야. 그러면 왜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못 박혀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요. 제가 우리 외손녀를 돌볼 때 그 녀석이 늘 그렇게 왜로 이어가는 그런 대화를 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적 호기심 이걸 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해요.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크고 작은 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다 하면서 경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낮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그래야 큰 자가 된다. 그러기 전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님께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받아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천사, 그들이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보고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어린아이들 참 귀여운 모습인데 이들이 엎어져서 무릎이라도 까지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달려가서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을 닦아주면 그게 곧 영접하는 일 아닙니까? 영접한다는 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그래야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 아파할 땐 위로해주고
눈물 흘릴 땐 눈물을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주님은 농담하는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실제로 늘 실천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반면에 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닷물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잘못 나가는 길로 인도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순백의 도화지와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순결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때로는 쉽게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평생에 남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또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 여기 아래 사진 보시면요. 뭔가를 둘러쓰고서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서양애뿐 아니라 우리 한국 애들도 그렇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TV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죠. 그리고 또 부모들이 학원에 보내서 거기에 또 아이들이 시간을 다 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나든 안 나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주고 이 단어는 뭘 의미한다든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에겐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본문으로 읽고 또 설명하고 그런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도 그들의 입으로 짧게나마 기도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정 예배를 또 함께 드리고, 그렇게 해야 결국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죠. 교회는 주일학교를 충실하게 운영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어린아이들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이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거의 상실하고 살아가는 영혼의 순결함과 겸손 등 많은 천국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옴을 금하지 말라 명하셨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보화를 되새기고 그 보화들을 회복하고 끝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양육하되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책임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